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2000년 전에 로마에 모여서 로마의 가정교회에 모여 있었던 그 성도들이 붙들고 읽고 들었던 그 말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빛나간 삶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다 돌이켜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황충을 범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건축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작정하고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물과 주정헌금 올려드린 무명과 또 기명으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예배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말씀이 잘 들리고 읽혀지고 살아내는 복을 주시고 기도생활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는 복으로 말미암아 수평적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무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이 지역적인 그러한 사명들을 부담을 안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저희들 살아가며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보물처럼 여겨지는 만약에 한 장을 꼽아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절을 꼽아라 하면 아마 여러 성경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 장 전체를 후보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 거의 대부분 로마서 8장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을 다이아몬드처럼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여겨지느냐? 시작과 끝이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정죄함 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제일 마지막 8장 39절에 가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 외의 모든 것, 심지어는 사망도 들어가고요, 천사도 들어가고요, 악한 것들도, 악한 영도, 어떤 것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죄가 없고 끊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장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부터 4절을 특별히 보았는데
1절로부터 4절 안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가 말씀되어졌는데, 하나는 있는 것과 하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없는 것은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결코 정죄가 없느냐? 누군가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 정죄를 다 받으셨고 감당해 주셨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형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있는데, 자,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도록 그러한 자유를 약속하고 계시느냐? 우리 지난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부터 좀 떠나고 싶은데, 그런데 다시 정죄 없이 성령 내주하게 하셔놓고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없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에 실패하는 그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 묻는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비신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자적인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느냐? 새로운 순종을 우리 안에서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건드리시고 우리 안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순종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시고 일으켜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의 노예가 된 삶이 아니라 죄를 딛고 일어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CJ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장남이 변종 마약을 가방채 들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구속되어져 있죠.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무리를 일으킨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유법인가 아닌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사법기관에서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분명한 것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편법을 쓰고 있는 모습들은 자명했습니다. 다 근자에 있었던 일들이죠. 한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한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한 사람은 스펙에 중독되어 있어요. 경제력이 있냐 없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았는데 마약에 묶여있고 알코올에 묶여있고 스펙에 묶여있고, 로마서는 이것을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스펙 중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건드려서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들은 오늘 신자들 안에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죄의 극복은 문자적인 율법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죠. 그리고 세상의 교육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오늘 신문 보도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데, 죄를 극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종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기독교를 초자연적인 종교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그러죠. 물의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종교 그러면 막 무리 걸어 다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장례식 가는 데마다 장례식을 깽판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만 가면 장례식이 다 깽판이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장례식이 진행이 안 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화학 변화가 우리 자연세계 안에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초자연 종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영역만을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이 되어지는데, 그런 영역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들은 사도들에게마저도 허용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사도시대에 조금 보여준 영역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목마르다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 가다가 배고프다고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로 만들어 잡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갇힘과 메마름과 배고픔과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로 고린도서 보면 쭉 나열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나는 예수 믿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행하니 무리로 거두리라. 너희들 똑똑히 봐라.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고 파손된 배에서 물로 걸어 나온 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유형, 해형, 평형, 수영 쳐서 수영해서 나갔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를 초자연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범인들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이 이겨나가는, 죄를 이겨나가는 이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신 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예, 이 5절에서 오늘 답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복잡한 헬라어도 몇 자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는데 육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육신은 오늘 사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육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르스는.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헬라 세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헬라 세계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본질, 이데아, 이런 것들이 선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과 반대 자리에 있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은 헬라 세계 사상 속에서는 비본질이 됩니다.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오감에 다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이 물질 세계의 것들은 전부 다 이 모자라고 비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 세계의 가치관 안에서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육체를 어떻게 보느냐?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육체를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육체 자체를 성경과 신약과 구약은 악하거나 비본질적이거나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한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 자체는 죄나 비본질이거나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 세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런 복잡한 얘기는 다 잊어도 되고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육신을 쓸 때는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은 육체와 오늘 나와 있는 이 육신이죠. 육신과 성령, 뒤에 나와 있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육신하고 성령님이 동시에 나올 때는, 그때는 이 육신은 성령의 반대 자리, 성령과 대척점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삶의 형태를 얘기할 때 바울은 육신을 그런 의미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님과 육신이 한 구절에 또는 한 문단에 같이 나올 때는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지 않는 삶,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의 오감과 유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얘기할 때 육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끝에 나와 있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나 너 생각해, 또는 우리 길 가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났어, 그런 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사고방식,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사고세계, 사고체계,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의도적이고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데 이 컨트롤하는 힘까지 더해져서 그렇게 사고에 나가는 형태,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성, 이런 것을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내 지금 길 가다가 갑자기 먹는 음식 이게 생각났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이기느냐, 오늘 신자가 어떻게 죄악을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중요한 키로 무엇을 두고 있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우리 이혜리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또 우리 이혜리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너 생각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니? 주머니는 금방 이해하니까 돈 주머니 안에는 돈이 들어있죠? 생각 주머니 안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생각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내어 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생각하고 삶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을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항해서 이기는 방법을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신학을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그 안에 기독론도 배우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론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자들이 설교를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죠. 우리 성도님들을. 저도 공범이고. 오늘 바울이 5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 성령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일, 그 일이죠. 그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해온 것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자각하게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깨달은 바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채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직 읽지 않았던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확정시켜 주느냐? 우리 안에 내적인 확정이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내적 확신이 자기 망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 체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갖게 되는 확신이에요. 확증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셔요. 그게 부인 못하는 거죠. 그게 순교자들이 왜 부인 못하고 순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정시켜 주니까 내 영이 설득당하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8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무슨 일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부분은 제가 8장 28절, 26절 본문에 해당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많은 오순절 교회의 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또는 방언 기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언을 믿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돕고 모든 신자들 안에 예외 없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은사장에 보면 방언은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기를 원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우리들에게 천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은 바울 논리 안에서 볼 때에도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은 돕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도우심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 모든 신자들은 이 도움의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5장 5절, 8장 16절, 8장 26절만 이 세 본문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일은 뭐냐? 연약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고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무가치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고, 이 모자라도 보통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더럽고 추해도 보통 더럽고 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죄인이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지불하시고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닮아 삼으시고, 그리고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남아서 끝까지 돕겠다라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 주머니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을 때,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시너지 효과.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순환. 우리가 만약에 로마서 5장 5절, 8장 16절,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주머니 안에 채우기만 한다면,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 이 성령의 일이, 성령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손발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모양새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 생각의 변화와 성령의 일에 주목하고 그 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6.25 전쟁 때 다리 밑에서 준 자녀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자각,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내 삶의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죠. 전쟁에서 철수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굴다리 밑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미군이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는 미국에서, 자기는 까만 머리 까만 눈인데 노란 피부인데 자기 부모님은 초록색 눈에 금발머리에 흰 피부란 말이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반항적이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그래서 청소년의 반항기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미국 양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한 곳으로 가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는 이 다리 밑인데, 첫 발견 당시에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너를 덮어서 너는 살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여기가 그 다리다. 이 아들은 이미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덤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의 산소를 덮어주는, 그 사건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에 대한 자각. 내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사는 자구나. 어머니가 나를 버려서 입양 보낸 게 아니고, 나는 어머니가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요. 우리 어머니의 생명같이요. 나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랑으로 달라질 때, 그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고, 옷을 벗는 나의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고, 어머니의 산소를 덮는 삶의 변화가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잡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안에 내 것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오늘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진정성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 우리의 가진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망을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날에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단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 1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과 함께 사망, 단절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날에 받을 사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삶 속에서도, 현재 삶 속에서도 이 생명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된 삶,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정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망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은혜로부터의 단절, 거기서 오는 무질서, 혼란.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평안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혼란과 좌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자가 경험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존재자 자체도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에서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자아가 들어가게 되고, 자아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 양식이죠. 그렇게 살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샬롬, 평화가 오고, 내 마음이 안정이 오고, 내가 충만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착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제거해놓고 하나님을 제거한 자리에 그 자신이든 그 무엇이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삶의 중심이 되면 질서와 평안과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망과 혼란과 무질서가 온다. 이건 마치 태양계를 돌아가고 있는 행성이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태양계를 도는 것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태양이 싫어 라고 얘기하고 그 도는 행성 중에 하나가 삐져나갔다, 나는 자유를 원하고 나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궤도에서 이탈하고 무질서와 혼란과 충돌과 사망과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훨씬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거하고 훨씬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육신의 생각의 끝자락이 어디인가? 그것은 사망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쓸 때 사용법대로 쓰지 않으면 우선은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우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은 더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무질서와 혼란과 충돌과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을 때 이 제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때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가리킬 때 이 제렘이라고 하는 걸 써요. 바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아세라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것, 그래서 마치 바알처럼 마치 아세라처럼 보이는 게 제렘입니다. 그래서 아세라가 받는, 바알이 받는 모든 경배와 모든 것을 그 우상 덩어리가 대신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렘입니다. 그것이 고대금동의 제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제렘으로 만들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너무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재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요 그리고 사용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통치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은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심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한 것이죠. 그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다스림의 권위와 능력, 존귀함 우리 다 잃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형이 동생 죽이는 게 3장에 쫓겨나고 4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이 자기 친동생을 죽여요. 그 다음 5장, 6장, 7장은 참혹한 충돌과 무질서의 역사가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행복과 평안과 질서가 아니고요 사망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중립적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든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지요. 창세기 3장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법 앞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단호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반론을 제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얘기했냐면요, 최근에 제가 한 25년 동안 잘 알아온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와 그 이름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분에 대한 신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5년 알았으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보다 연장자시고 또 선배이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힘들고 저런 일이 힘들고 연락이 왔는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거의 전쟁입니다. 그냥 교회 앞에서 막 플래카드 들고 데모하고, 그리고 막 계좌부 써붙이고, 그리고 연판장 돌리고. 그래서 제3 공식기관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 이단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이단 검증하는 팀들이 제3의 공식기관에서 왔는데, 이거는 100% 신천지가 하는 전형적인 형태 1부터 100까지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뿌리는 그 계열이다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들었던 건 그게 아니고, 그 무리들이 그렇게 신방을 잘한답니다.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담임 목사님이 가게 되네. 그 무리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냥 간장 다 녹여놓는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을 신방한 게 뭐가 악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의 신천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두 쪽 내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진정성이 있는 그분들이 이단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신방에서 사람을 잘 대하는 건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자기 편. 그래서 교회를 두 쪽 내고 신천지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일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의 당회와 그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병원에 신방하러 가는 것 자체는 선한 일이죠. 선을 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성이 있는 통치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말고 정통성이 있는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정통성 있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 정통성 있는 통치자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역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역적이 쿠데타 일으키러 가는 길에 신호등 잘 지켰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도왔어요.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일이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없죠. 자기 편 만들고 반역자들의 힘들을 더 키워나가는 일에 다 저런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반대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 과정도 사망과 밀착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우리 지난 소그룹 때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속량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삶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길,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속량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주님의 신비적 연합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성령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에게 생소하게 들리고 낯설게 들리는 그러한 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안에 있는 갈등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일이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죄에 지기도 하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로 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 자신을 무가치하고 그리고 허물 많고 죄로 뒤덮여서 있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만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되고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남아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사랑받은 주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나의 생각 주머니에 무엇이 차 있는가? 오늘 과연 내 삶이 바뀌지 않느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사에 외투와 모자를 누가 벗기는가? 우리 아이들 얘기 알고 계시죠? 바람이 혼장난했습니다. 내가 이번 태풍처럼 우리 역대 4-5번째 강도로 오는 태풍으로 한번 몰아붙이면 저 신사에 모자와 외투를 벗길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와서 휘몰아 쳤더니 더 꽁꽁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햇볕이 따스하게 비춰주니까 모자도 벗고 겉옷도 벗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햇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비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순종의 이 마음들이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생각 주머니에서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에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허물 많지만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 내용들로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인데 오늘 이것이 복으로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가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 주시겠다 7장 11절에 얘기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님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예배자 안에 기도자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데 이 성령님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에덴에서 잘 보여졌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함께 살게 하고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짓게 한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고 싶다. 또 성막도 무너지니까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고 싶다. 그 성전도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저 원수 하지 마시고 속속이는 10대 우리 아이들 자녀들 말 안 듣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어휴 저 그럴 때 있지만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본질적으로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다. 한 집에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까칠한 우리, 하나님한테 냉담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잘 하지도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 같이 있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성령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특별한 기회를 받은 신분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 신자들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니까요. 거기에 맞는 책임과 함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겠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하고 끝나는 겁니까? 한 주간 그렇게 저렇게 살고 고개 숙이고 회개합니다 하고 또는 회개도 안 하고 11시 예배니까 내가 집사님이고 내가 목사고 하니까 늘 오는 곳이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12시 반 저녁쯤 되면 대충 마치니까 주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 오신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내가 성령님 오셨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일만 머릿속에 가득 넣고 살아가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느끼고 무가치하게 느끼고 허망하게 느끼고 비관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왔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자칫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육신을 따라 사는 삶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한 주를 살 수 있게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짧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